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나 36페이지 양쪽 면 중에 한 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외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두 손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천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단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두 아들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겁니다. 두 아들, 두 사람이라는 표현도 써도 괜찮겠죠. 오늘 말씀이 비유의 말씀인데 사실 포도원과 농부는 바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의 농부는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포도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왜 포도원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일꾼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둘이 있어서 두 아들에게 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큰아들한테는 좀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예 가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나 행위는 가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나는 안 갈래요. 내가 왜 갑니까? 이렇게 했다가 둘째 아들은 다시 생각해보고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이 바뀐 둘째 아들과 그리고 또 생각이 바뀌지 않는 첫째 아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과연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 포도원의 그 주인의 만에 합한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대로 사실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사실 속상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는 간다 그러고 희망을 줬는데 가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는 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실망을 줬는데 사실 또 나중에 돌아온 것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둘째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3명이었다면 세 번째 아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세 번째 아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했을 것이라는 거죠. 사실 성경에 두 아들만 비유가 났는데 세 번째 아들을 제가 만든다면 바로 예수님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일을 행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아들만 비유를 한 것은 모든 인간이 이렇게 순종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유형은 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아들인데 두 번째 아들 둘 중에 하나 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31절의 말씀에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주로 자기들이 율법주의자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없었고 그들은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들이 예스라는 대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외식주의적인 믿음,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 없었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리와 창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참으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다들에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찾아봤는데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할 수 있겠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이죠. 자기가 엄청난 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죄, 사사로운 죄는 아주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마다들이고 너희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주의자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나가는 순종함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의 비유를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보는데 사실 세리와 창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당시에는 전 일부 사람을 제외하고는 로마의 압제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정말 굉장히 어려웠고 믿음을 지켜나가기엔 너무 일상이 바빴고 힘들었고 또한 모든 신앙들이 지켜나가기에는 많은 이방신들이 또 들어와 있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순수하게 정말 나라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바로 히브리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와 창녀 이런 사람들은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이런 삶을 살 바에는 내가 그냥 로마의 앞잡이라도 하면서 좀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여자들은 이럴 바에는 몸이라도 팔아서 정말 연명해야 되겠다 하는 정말 굉장히 처참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시대의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따돌림 받았습니다. 같은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앞잡이로 살아가는 세리들, 그 버는 것도 별로 없는데 세금으로 각취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아주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매국노라는 것이죠. 창녀들은 몸을 팔기 때문에 더러운 인간이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죄인의 대명사가 된 것이 바로 세리와 창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말씀을 들으려고 주일날 회당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절기를 지켜서 정말 가서 나도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기 원했지만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사람. 또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죠. 그 병이 죄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접촉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 그 병을 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의 사회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찾아왔거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쯤에 요한을 먼저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뭐 가진 것, 입은 것 없이 그냥 평민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 광야에 있지. 그 외침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세리와 창녀 이렇게 명자 이런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은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기 힘드니까 요한의 외침이 귀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만 나가면 그를 만날 수 있어요. 요단강만 가면 거기서 세례를 받고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의에 도라고 오늘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외친 뒤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이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인가요? 말씀을 4장 18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할 만한 사람들을, 부를 만한 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바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포로되고 자유 억제받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와 소외된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백성들이 많이 사는 갈릴리를 방문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선교활동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역시 성전에서 전파한 것이 아니라 들판이나 이 산 같은 데서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고 그들에게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파하시고 설교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지금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 이 마태가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분은 알지만 세리장 삭개오가 있죠. 세리장 삭개오라는 것도 세리죠. 세리 중에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삭개오, 이런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마태는 제자가 되었고 삭개오는 어떻게 자기가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은혜를 입게 되니까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나눠줘 버리고 그리고 내가 누구 것을 강탈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그를 잘못된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단을 몰아서 나중에 십자가 형벌을 내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의 바리새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인이라고 스스로 착각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반면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어쩌면요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세리와 창녀들이 아니었을까요? 이미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앞으로 나서기가 더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자기가 죄임을 깨닫고 알면서도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율법학자라고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설프게 믿으면 위선자가 될 수 있어요. 이곳에 와 있지만 어쩌면 믿음 없이 와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결여돼서 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 속에는 뭐가 있어요? 큰 자존심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자존심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욕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 아직 죄를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회개치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구차한 삶을 살고 좀 없이 보이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부족한 자라고 고백해야 돼요. 연약한 자라고 해야 됩니다. 잘 알지 못하는 자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출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계와 전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뜻도 알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순종의 삶 그리고 겸손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위로 나타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의 비유를 여러 가지 예로 들고 있습니다. 꼭 이 말씀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아실 겁니다. 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태어났어요. 일단 에서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에서가 형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그 배 안에서 어머님 태 안에서 다리를 잡고 끌어당겼지만 결국 에서가 먼저 나와서 동생이 됩니다. 얼마 차이 나지 않은 동생이죠. 그런데 에서는 어땠습니까? 에서는 자기의 육적인 삶을 많이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사냥 갔다가 정말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돌아왔는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써놓고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얘기합니다. 내가 팥죽 이것을 써놓은 것을 줄 테니까 형 장자권을 나에게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배고프죠. 육적인 삶. 그런 이야기를 아주 굉장히 신중하게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습게 여기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권에 판 것이 되었습니다. 팥죽한 것으로. 이것은 어떻게 세상적인 육적인 삶에 취해서 자기의 가진 권리를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사는 사람과 아닌 사람과의 차이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 나라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꼭 취하고자 했고 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냥 보너스처럼 주어진 거잖아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명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쉽게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그냥 가치를 느껴야 돼요. 그 가치는 누구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나를 권해줄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장자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자권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장자권의 명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절대 육적인 삶에 의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쌍둥이 형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첫째 아들은 그냥 순종하면서 잘 사는 것 같아요. 거기서 둘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정말 집에서 맨날 농사 짓고 사는 것이 너무 따분했습니다. 참 가서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돈을 잘 벌 것 같고 거기에 가면 쾌락적인 삶도 있고 참 자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나를 구속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 그 아들이 어느 날 나의 분깃을 내가 아버지가 죽고 난 재산을 받을 텐데 죽고 나면 그 재산 중에 그 일부 먼저 주십시오. 나는 나가서 내가 독립적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그 분깃을 가지고 나가죠. 그러나 이방 나라에 나가서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기근까지 그 나라에 들어가지고 먹을 것조차 없는 신세가 됩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도 돼지가 아까워서 그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 종으로서라도 내가 들어가서 아버지 집에 살아야 되겠다. 거기는 양식이 넘치지 않느냐. 거기는 평안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는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는 그를
먼 발치서 보고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서 그를 마중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잔치도 배설하게 된 것이죠. 이런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이 돌아온 탕자의 둘째 아들처럼 부정했습니다. 불평하고 엄마하고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그래서 싫어했다는 거예요. 안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불순종했지만 나중에 죄를 뉘우치고 다시 순종의 삶을 돌이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요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어쩌면요, 내 모든 것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생각나고 기억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고 내가 풍요로우면 하나님 나라가 멀어질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은 그 당시에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권세와 부와 명예,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외식적인 믿음을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매여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위대한 가치를 만들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 이런 비유를 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로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서부터 우리 천천히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나는 일에 2번씩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세리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보기에는 이 말씀 통하면 완전히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 끝에 뭐 있어요? 세리에 대한 손가락질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손가락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한다고 보면은 이제 신앙의 초보자들이 와요. 그런 사람들 오면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또 오래 믿음을 가진 사람도 실수하고 그 사람이 잘못하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손가락질은 전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 죄 앞에서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자는 그 인정함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창녀가 또 등장하죠. 창녀의 믿음. 왜 창녀를 들었을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창녀라는 것은 사실 인생의 여자 중에서는 바닥이잖아요. 우리가 창녀와는 조금 다르지만 기생 라합이라는 사물을 구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리고 성이라는 그 안에서 살았던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웃음을 파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돈을 주고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었던 그런 정말 사람이지만 물건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산다는 게 너무 비참했겠죠, 그녀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들었어요. 저 먼 나라에서 나라도 국가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애국에서 나왔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애국에 큰 재앙이 들었더라. 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니까. 그 백성들이 그렇게 가다가 홍해를 만났는데 홍해가 갈라졌더라. 그들이 건너오고 쫓아오던 애국 군사들이 다 수장되었더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모습들을 이제 이야기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홍해를 건넌 뒤에 아모리 왕 그리고 바산 왕 이 모든 왕들을 죽이고 진멸하고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그 여리고 성에 있던 군사들이 알았습니다. 그들을 쫓습니다. 정탐꾼이 도망가다가 이 기생 라합이 있는 곳에 들어서 나를 숨겨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기생 라합은 어차피 이 바닥의 인생인데 내가 그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만난 그와 함께하는 이 백성들하고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나중에 여리고성이 정복될 때 그녀는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이 라합이 후에 그 일 후에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안에 기록되는 연 중에 한 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인생들을 구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지금 이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 그냥 자기 육적인 삶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 때문에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기와 같은 이 기생라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안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들어가셨을까요? 거기에 남편이 5번이나 바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수치함과 부끄러움 때문에 해가 지는 쪽에 좀 선선한 때에 물을 길러올 수가 없어요. 남의 시선 때문에,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사마리아 땅은 죄인의 땅이었고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죄인 중에 죄인 아닙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여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서 그녀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가 물 들어왔을 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고 해서 그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녀는 모든 자기 잘못된 과거와 죄 속에 있던 삶이 바뀌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피하고 다녔던 그녀가 이제 물동이도 버려드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수, 회개의 생수를 마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실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만약에 우리들이었으면 이 세리와 창녀 같은 여자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도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도 엎어버려야 돼요. 뒤집어버려야 돼요. 그런 생각을 뒤집어버려요. 나보다 그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세리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창기가 나보다 못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보다 뛰어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감추고 사는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드러나 있는 그들의 인생보다 낫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드러나야 돼요. 정말 주에서 드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시대를 겪고 있어요? 주에서 드러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오늘 어제 보니까 김기춘, 조윤선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죠. 드러나면 안 되니까, 드러나면 심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세상은요, 드러나면 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드러나면은 그것을 뉘우칠 때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자존심, 이익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은 비우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주에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도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지금 모든 것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야말로 인생의 수치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이 수치인 게 아니라 감추고 있었다는 것이 정말 수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는 죄를 보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의의 도를 가르치신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2017년 이제 시작됐지만 이제 신앙의 어린아이 단계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린아이들은요, 죄를 좀 피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어른들은 더 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이나 믿음 같은 것은 뭐예요? 어린아이들은 아직 모르니까 피할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어른들은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딪혀서 내가 그것을 자극하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열정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다들의 삶,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겠다는 그 삶을 보신 바랍니다. 그리고 비유된 삶,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가는 아들을 비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두 번째 아들이 회심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없었다면 돌아오고 싶어도 갈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갈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휘장이 찢어지고 두 갈래로 갈라지고 그 안으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은혜의 대로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 바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혹시 맏아들이 아니야. 둘째 아들이었다. 우리가 회개 아니라 반성하고 참 내가 죄 많은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방탕한 삶도, 우리의 어떤 과거도, 어떤 죄악도 예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것을 우리 대신 삶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죽고 부활한다는 것. 그 내가 죽어야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인정치 않으면 죽을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죄를 인정하면은, 그래, 내가 죽자 했을 때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17년도 1월이 점점 더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또 2017년 시작이 됐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일할 만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를 만한 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겐 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진 때에 우리는 순종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회개의 때가 주어졌다면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 내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 치유는 어디서 나옵니까? 영적으로 치유, 육적인 치유, 이 모든 치유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볼 수가 없어요. 죄된 우리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죄를 내려놓을 때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죄를 내려놓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죄는 이제 다 떠나갑니다. 우리가 인정할 때 떠나갑니다. 감추고 있으면 그 죄는 남아있을 것이고, 그 남아있는 죄성은 더욱더 죄를 불러일으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우리가 내려놓은 그 죄는 소멸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소멸되면 내 안이 깨끗해지고 내 안에 성전이 생기고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어떤 허다한 죄도 이제 들어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맏아들인가 아니면 둘째 아들인가. 도람 탕자의 두 번째 비유, 그리고 형 에서와 그리고 야곱. 공교롭게도 다 둘째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렇듯이 그렇다고 해서 맏아들은 다 죽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 둘째 아들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좀 어리숙해 보인다. 약간 형보다는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그를 사랑하시고 다 받아주시고, 맏아들이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사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속성에는 그 맏아들도 돌아오시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서 두 가지 비유에 둘 중에 하나만 구원이 아니라 너희라는 그 맏아들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맏아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둘째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너희 바리새인과 공의 율법자들아, 너희들도 구원을 받아라. 너희들이 변하면 온 세상이 더 빨리 변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변하지 않고 세상이 변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자기만을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인 로마 병정들까지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물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제가 서두 얘기했던 성전에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들판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도 들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흘러내리는 물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키로 이렇게 또 약속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언제, 어디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 회개의 영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했더라도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맏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다면 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의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맏아들과 그리고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이제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우리가 죄성이 남아있고 죄가 있고 의심이 남아있고 그리고 이기적인 삶과 욕망이 있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하고 사함받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한 중에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 찬양하신 후에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회개 기도를 좀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믿음보다 더 믿음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오시게 씻어주옵소서. 다시 나를 쓰셨으니 피로 얼굴 붉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믿음보다 더 믿음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지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마음 길을 저버리고
말미암아 이루어지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정결하게 웃을 저로 다시 한번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전전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회개를 통해서 그 문제들도 해결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언제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삶 속에 우리 믿음 속에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므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침에는 모든 것을 인정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숨김이나 어떤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나오시는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죄를 비추어줘서 우리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죄가 소멸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러 성령이 불러 모든 것을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이제 우리 신분으로 알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앞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 더욱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자녀의 것을 감사하며 생활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감사하며 사는 기도의 용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을 놓고 기도하시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심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부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주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다시 한번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우슬초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죄 없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본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비우고 주님 전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런 성도들, 회개의 영을 갖기를 위한 성도들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적인 그 아픔 때문에 아픈 곳에 손을 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만져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과 함께 치유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두 치유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 있는 우리 홍기찬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장혜희 집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두 사람 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건강하게 치유받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순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영과 육이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자들, 하나님 지금 그 선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치유하는 주님의 광선이 내리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든 세포들마다 다 죽게 하여 주시고 병을 유발하는 모든 세포들도 함께 없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건강한 세포로 자라나고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장수의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문제 있는 자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이 가슴에 손을 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아시죠?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치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나가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신앙이 자라되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가지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 성도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일꾼 삼며 참된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수산을 많이 열매 맺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